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부활절 한 주 전 종려 주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항상 늘 드리는 이렇게 종려주일이고 이런 늘 드리는 예배지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전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복음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찾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8일째 됐을 때 모세의 결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결례를 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6월절 명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가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이야기,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또 예고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은 모든 복음 사역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도 전하셨지만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오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렇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주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올라가셨지만 이번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올라가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팔아 넘겨질 거에 될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나를 그렇게 희롱하고 나를 조롱하고 또 나를 이방인들 손에 또 넘겨줘서 또 저들이 또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괴롭히다가 결국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겁니다. 드디어 오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고 오늘 지금 현실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를 선택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에게나 그 일을 하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래 너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고 모세를 택하여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나귀를 지금 구해오는 일도 아무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12제자 중에서 2제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된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선택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건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조그마한 일, 청소하는 일까지도, 교회에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일 하나까지도 그냥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겨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됐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나 합니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데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내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장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명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너 빨리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빨리 가라.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복음 사역하다가 그 일을 접고 지금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을 향하여 가사로 가는 길을 향하여 곧장 갔더니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을 가보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그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너 사레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면 그곳에 길이 있고 그곳에 할 일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평에서 맨 처음에 결혼한 지 3일 만에 개척교회 부임하여 개척할 때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모가 심어져 있는 논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앞으로 한평 순복음교회는 이곳에 세우실 겁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논이가 모가 심어져 있어요. 논 한 가운데 그곳이 개발되려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야기했어요. 몇십 년 후에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그때 길 지나가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던데 정말 그곳에 한평 순복음교회가 지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저 신안 이 앞에도 섬에서 목회할 때 지금 내가 딱 구매해 보니까 200평 땅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곳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농협에 저당 잡혀져 있는 땅이야. 거기다 교회 지을 수 없는 땅이야. 법적으로 이미 안 돼요. 근데 교인들은 그것은 몰랐어요. 그곳에 땅을 짓겠다고 200평을 준비해 놨는데 그곳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아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일이 막혀져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 일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교회 지을 땅을 찾고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교회 지을 땅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집사님들을 만나서 여쭤봤더니 다른 곳에 땅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같이 가봤더니
500평 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땅에 보는 순간에 이 땅이다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 땅이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찾아뵈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땅을 절반만 교회 예상으로 팔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짓기로 했더니 아니에요. 이 얼마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지. 그분이 500평 땅을 교회에다 그냥 기증하고 헌금하고 또 옆에 어떤 가부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지으려면 땅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땅 옆에 200평 저 땅이 있는데 그 땅도 교회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200평 땅 그 땅을 제가 그냥 농사 지을게요. 그래서 그냥 땅이 700평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한 1년 만에 교회도 지어지고 사택도 지어지고 그저 작년만 97명이 모아지더라고요. 1년 만에 개척한. 그때 저는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제가 저기 가롱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섬에 가서 갔는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가 저 산꼭대기에 절간처럼 저렇게 있을까 마음이 아파.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를 헐어서라도 저 밑으로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요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잖아요. 한 20년 후에 그곳을 가봤더니 그 마을 앞에 제가 원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서 권사님이요 물었어. 자기 땅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그때 내가 목회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교회를 마을 앞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 마음이 없었대. 그래서 그때 권사님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교회 안 떠났을 겁니다. 제가 전주에서도 개척할 때 보면 그 땅이 한 211평 땅 농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전단지에 나오는 거기에 땅이 소개가 돼 있어. 우리 집사람 그때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전화를 하는데 보니까 복음 성가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땅을 뭐 달라고 그래요? 교회 지으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그렇다면 그 땅을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땅 211평을 계약하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었던 그런 경험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참 우리가 인간의 상상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상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나귀는 어떤 나귀예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요긴한 돌이에요.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일하려고 발버둥 쳐도 막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실패가요 때로는요 성공의 진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립니까? 실패됩니까? 갈 길이 아니니까 막히는 거예요. 할 일이 아니니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막혀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실패네. 다른 일 하라고 그 하나님 그 일 막은 거예요. 실패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면 돌아가라. 막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실패하게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이끌고요, 길을 막아서 그 길을 안 가게 막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생각들인가 계획대로 다 모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도 써주지 않아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인 겁니다. 여기 낙이, 매어있는 낙이 새끼 아무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타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별로 중하게 생각지 않아요. 들여서 양치던 목동 다윗, 그는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들여서 양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덜이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찾지 않았어요. 사람들 눈에 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찍혀야 돼요. 하나님은 손에 붙잡혀야 돼요. 사람들이 타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타시면 쓰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음식도요, 나 혼자 먹기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먹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거죠.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입고 쓰려고 돈 벌어 모았다면 별 보람이 없지만, 내가 돈 벌고 모아놨는데 그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위해서 구제하고 학교 교육사업에 위해서 투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사업 위하여 투자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번 깊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 그들도 안 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스가랴 7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겁니다. 왕이 타실 나귀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재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짧은 것 같아도 긴 것이고 긴 것 같아도 짧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값진 삶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 보면 아무리 많은 삶을 산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살았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자원적인 봉사와 감격의 찬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8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님이 타심에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고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질러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값진 겉옷인들을 못 벗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차고 있는 값진 기금식도 못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 장롱 속에 꼭 감춰뒀던 돈도 저금 통장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소리 지르며 찬송 부른다고, 박수치며 찬송한다고, 죄 때문에 울며 회개하고 운다고 사람들 조롱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그것 갖고 비난하고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애국 가서 이기고 돌아와 보세요. 공항까지 나가서 마중 나가서 야단이어요. 소리 지르고 야단이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몇 억씩 몇십억씩 내주면서 선수들 보상금으로 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일에는 공항까지 나가서 마중 나가고 자기들 돈 털어서 저들에게 상금 주라고 성금 주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깝다고 안 해요. 누가 비난하지 않아요. 왜? 기뻐서 하니까, 자원해서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있고 박수치며 찬송할 수도 있고 울며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그래요.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아 보면 달라요. 모르니까 그러지. 진짜 구원의 기쁨을 가져보세요. 감사한 마음이 넘쳐보세요. 무엇이 아까워요? 봉사가 아까워요? 희생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몸과 마음, 시간, 물질 다 드리면서도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 앞에다가, 나귀 안장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나귀가 타고 가는,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자기 겉옷을 깔아서 내 옷을 바꾸게 하고, 옆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원이었고 감사였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광경을 바라보는 종교지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저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이 소리를 듣느냐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듣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직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타고 고급 승차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온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며, 온 인류의 죽음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나님 우리를 택해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내 일에 너는 순종해라, 내가 시킨 일에 순종해라, 나에게 충성해라고 말씀한다면 아멘 하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